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 인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살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한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듣기 좋지는 않지만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라서 또 개인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공부에 욕심많은 인생이 아니라서 이 말은 아니고요. 외적으로 못생겼다라는 말도 그렇게까지 사실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제가 연애를 좀 성공했을 때를 보면은 제 외모로 인해서 성공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외모 때문에 성공한 건 아니고 성공했던 이유는 영업 비밀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외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재미없다라는 말입니다. 늘 어느 곳을 가든지 웃기고 싶은 욕심이 있고 또 침묵을 못 견디는 게 또 제 성향이기도 하고 어떻게든 조금 웃기고 싶어가지고 실수 없이 떠드는 게 저이기 때문에 또 괜찮게 또 나름 또 잘 웃기기도 했던 것 같아서 칭찬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재미있다라는 평가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재미없다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최대한 간추려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배 후에 1학년인 어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해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말씀 재미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재미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악의가 없고 너무 해맑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전사님이 다음 주에는 재미있게 준비해 올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배가 재미만을 위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은 조금 재미없다라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한 주간 칼을 갈아서 그 다음 주에는 모세 옷을 입고 가발을 쓰고 수염을 달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사분들은 몰라요.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아이가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학년인 친구였는데 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오늘 조금 과하셨다고. 수염 때문에 입이 안 보이신다고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라는 그래서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했는데 재미없다라는 말을 이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온몸으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저한테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하품을 하는 아이도 있고 옆에 친구에게 말을 거는 아이 등등 뭐 어른 예배와 같이 이렇게 잘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바로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실 그날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성적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쑥쑥 들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기분을 그날 주일 저녁에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기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잘 안 듣는 것 같은 반응이 오면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파커 파머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교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이고 모두에게 사실은 칭찬을 받으시는 교수이신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떨쳐버리고 싶은 공포심은 늘 젊은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가 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마음은 교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잘 봉사하지 못한다. 이 공포심은 심리적인 것이다. 이 심리가 강하면 학생들에게 아첨하게 되고 교사로서의 위신과 객관적인 수업 방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고백을 했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저도 제 가슴에 손을 얹고서 스스로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 아이들의 인정과 인기를 신경 쓰고 있진 않았니? 아니면 또 아이들의 부모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진 않았니? 또 아니면은 반대로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잘 맞추긴 했니?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려운 길이 보여서 편한 길로 돌아보진 않았는지 한번 상반기를 피드백하고 좀 목회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 저런 고민 하지만 사실 주일학교를 섬기다 보면은 늘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 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는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맞는 정답은 알려주지 않아서 교육과 관련해서 참 어렵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나라 지금 공교육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정말로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신앙 교육을 해야 하나, 정답이 없는 교육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육에 대하여 어려움을 요즘뿐 아니라 사실은 상반기부터 계속 느꼈었는데 8월에 제가 또 무릎 수술을 하고 3주간의 휴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수술 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복을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 가만히 방 안에 있는 거였습니다. 근 3년간 가장 시간이 많았습니다. 쉬는 동안 여유롭게 제 방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다 보았는데, 여유롭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늘 이제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았었는데 제 창문에 반 정도가 저희 그 어머니 댁 그 앞에 건물이 있어서 반 정도는 가려진 상태고 또 반은 밖을 바라봤는데 이 반을 통해서만 밖을 바라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만 몸을 좀 움직이니까 밖에 가려져 있던 건물 말고 그 다른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이, 네모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본다고 하늘이 내가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네모라는 이 창문의 틀에 갇혀서 하늘이 네모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늘의 모양은 규정할 수 없는데 내가 네모난 창문을 통하여서 밖을 바라본다고 하늘을 네모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건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건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교회에만 와야지 만나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에서 하나씩 이번 하반기에는 내가 틀에 갇혀서 해왔던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바꿔서 하나씩 실천해보자라고 해서 지난 주일 초등부서 설교할 때 살면서 처음으로 이 아이패드를 두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놓고서 올라가고 아이들의 눈을 한 명씩 좀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날 소리를 안 지르기 위해서 제가 맨날 땡땡땡땡 소리를 질렀는데 어차피 소리 질러도 안 들을 친구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또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기존에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4주에 걸쳐서 생각을 넘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은 두려움을 넘고, 또 다음에는 편견을 넘고, 한계를 넘고, 또 나의 꿈을 넘어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똑같이 수요 예배 설교입니다. 네, 다만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소망하다 보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신 은혜에 힘입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믿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는 중에 폭풍을 만난 사건입니다. 어찌나 큰 폭풍이었는지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고, 물이 이제 배 안에 차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인 시몬과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폭풍이었나 봅니다. 제자들은 배 고물 부분, 그러니까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깊은 원망까지도 느껴집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단순히 저기요 요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의 아우성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액션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잠잠해지며 배를 삼킬 것 같은 폭풍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만 꾸짖고 끝난 것이 아니십니다. 제자들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이 혼나면서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알았었는데, 제가 베드로하고 MBTI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찬찬히 보면요,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호수를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제자가 간청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셔서 순종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을 동반한 폭풍을 맞이한 거예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를 큰 폭풍을 맞이한 거예요. 거기다 폭풍이 올 걸 예수님이 정말 모르고 주무시고 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제가 베드로와 같은 MBTI라서 그런지 모릅니다. 또 얄밉다는 표현이 맞을까 싶지만 예수님이 얄미워 보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배에 물이 들어왔다는 것은 제자들은 배 앞쪽에서 온몸을 물로 이제 맞으면서 있는데, 저 뒤에서 예수님께서 배의 뒷부분에 계시면서 주무시기까지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앞의 상황을 조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벌벌 떨기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폭풍을 멈추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셔가지고 멋있게 폭풍을 멈추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짱이지 하면서, 내가 이러니 예수님 제자하는 거지 하면서 이 엄지척하면서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많이 양보해서 어쨌든 폭풍을 멈춰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앞의 일들은 다 이해하더라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참 냉정해 보이고 서운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왜 무서워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 왜 두려워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배를 막 삼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공포에 질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폭풍 앞에 무서워한 것 가지고 믿음까지 없다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 배에 탔겠습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 정도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씀하신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 주일 설교 때 예화로 들어주셨는데, 올리버 앤선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가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이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무명 가수로 있었는데 1위를 했다는 그 사실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노래가 1위를 하면서 그 가사가 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사 내용이 어떠한 거냐면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나아지는 것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상황이 자신들의 이익만 생기는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 미국의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향이 있다 보니 미국의 두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당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미국인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요.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세금을 마구 걷어서 복지에 쓰고 있다고, 또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이런 불만을 좀 낮출 수 있다면서, 좀 어려운 얘기했지만은 결론은 서로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당의 입장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모습은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저 노래 가사 그대로 우리 당이 잘못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수했다, 각성하겠다, 반성하겠다, 잘해보겠다, 우리 좀 지지해달라 하면은 그 당이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쉬우게도 우리가 자주 보는 장면이 서로가 비난하고 있는 당의 발표를 하면서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려고 할까, 혈안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모습들의 핵심에는 그들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라면은 그 여러 복합적인 상황과 입장이라는 것이 동반되겠지만은 그 핵심적인 두려움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인기를 잃을까 봐, 자신들이 자리를 잃었을 때 내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만 틀면 보이는 그 장면에 저도 사실은 과거 많은 과거가 아니죠, 비난과 실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이길래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강도사고시를 떨어졌다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이야 떨어져도 다시 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하필 우리 같은 교회에 시험을 저 혼자 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물론 교단은 다르지만 같은 시험을 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또 붙었어요.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육전도사님이 아니라 강도사님이 되실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조금 늦게 인허받고 뭐 이제 안수 받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두려운 것은 그거죠. 주변의 시선이겠죠. 벌써 한청 비슷하게 들리더라고요. 분명 같은 시기에 졸업했는데 왜 저분은 강도사고 저분은 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렇게 실력 없음을 들키게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과 제 안에 그 두려움이 너무 넘쳐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렇게 욕하진 않았어요.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인기를 잃을까 봐 또 내 자리에 대한 불안함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요즘 어떤 걱정과 여러 염려를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마음속에 혹시 어떤 두려움들이 있으십니까?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폭풍을 마주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합니다. 꼭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내가 통제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수없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낙심을 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두려움을 찾지 않았는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폭풍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을 맞이했던 제자들과 나는 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있느냐? 왜 무서워하고 있니? 왜 두려워하고 있니?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우리 교회가 처음 함께 나누었던 혹시 특별 새벽 기도회 생각나시나요? 저도 그때 우리 교회로 부임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염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고 도전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120살의 나이로 모압 땅에서 죽었으며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을 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마치 폭풍이 찾아오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붙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게요, 명령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뚝 울지 마, 울면 혼날 거야 라고 하면서 다그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부터 빨간색 부분 같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 아멘. 아이들에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훈육을 해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저는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 마 했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늘 되물어볼 때 참 난감합니다. 왜요? 왜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때 늘 아이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제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위험해서 그래, 너한테 도움이 안 돼서 그래요 등등. 그래, 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그 아이를 납득시키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반대로 또 저 또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저도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왜요? 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우리에게, 이유가 필요한 우리에게 영원히 납득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이 말씀을 들으며 여호수아는 과거 자신이 정탐꾼 시절 했었던 말이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저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간다. 여호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외쳤던 그 젊은 시절의 믿음과 외침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을 때 얼마나 벅찬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두고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늘 항상 똑같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음에 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예레미야서 42장 11절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포로라는 신분으로 살더라도,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못한 고통을 오더라도, 너희가 70년간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서름을 겪더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말일까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 차만 타시면은 주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전병 출신이시고 또 운전면허 또 강사를 또 하셨던 분이시고 30년간 무사고이십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느껴주셨습니다. 운전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차를 어머니께서 타시면은 자주 주무셨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서투르다 보니까 이제 차 백미러를 완전히 부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차를 고치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제 차를 타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차를 타시자마자 주무시는 건 커녕이고 보조석에서 손잡이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1시간을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에서 내리실 때까지 붙잡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두려움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우면 무언가를 붙잡게 돼요.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지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폭풍이라는 것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제 차를 타시면서 저를 믿지 못하니 손잡이라도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못 믿으셨을까요? 왜냐하면은 저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얘는 지금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난주에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를 오히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의지하지 못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제자들은 앞서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 등등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딱 그만큼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폭풍을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이 폭풍을 멈춘 예수님을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그가 누구인가라고 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신분과 권세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며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자들에게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했다. 너희가 폭풍을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배를 탈 때부터, 아니 배를 타기 전에 너희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한참 전부터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 정도까지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우리와 약속하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요, 천국이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폭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미리 그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 이런 분이야, 이 정도로 우리의 틀에 가두어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하면서 교회에 가두어 놓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얘기입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를 찾아오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은 2번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은 폭풍이라는 세상이 주는 시험 앞에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서 2번째로 예수님을 또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40절을 나중에 성경책 보시면 40절에 무서움이라는 단어와 41절에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임새가 조금 다릅니다. 40절에서 처음 받았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그 단어는 무서움은 인간적인 두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원어는요. 그에 비해 41절의 두려움이라는 단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고 나서 수근수근대면서 그 두려워했던 그 단어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로, 이 경외하며가 이 지금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41절의 두려움과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두려움, 바로 경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어 세상에서 받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오늘 바꾸고 또 우리가 그런 경외를 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폭풍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태초부터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 가슴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함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